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셔도 됩니다. 성경책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못 뵈던 분들이 또 이렇게 뵙고 그래서 가득 찬 것 같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국에서 떠난 지 오래되셔서 한국말을 조금씩 까먹으시죠, 그죠? 네, 저도 조금씩 그렇게 까먹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생소한 표현들도 있기도 한데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 뛰어난 사람을 이렇게 칭찬할 때 한 말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뛰어난 사람 보면 이렇게 딱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 예? 당신? 짱이에요.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짱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주 당신은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그런 훌륭함을 뛰어넘어서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또 쓰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넘사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넘사벽? 네, 우리 민호 넘사벽 알아? 넘사벽. 네, 이 넘사벽이 저도 잘 몰랐는데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이렇게 어떤 사람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좀 너무 출중해서 따라갈 수 없다. 이 사람을 넘사벽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네, 넘사벽.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뛰어난 사람, 정말 평범한 사람들 훨씬 능가하는 이 삶을 또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하고 클래스가 다르다. 네,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을 할 수 있나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디퍼런트 리그, 그래서 아주 다른 이런 곳에 있는 사람을 표현한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Out of my league 해서 아주 뛰어난 사람, 네,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정말 학문적으로도 똑같이 공부를 하지만 뛰어난 사람이 있죠, 그죠? 네, 예술적으로도 아주 그냥 정말 특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우리가 흔하게 접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수시로 만나볼 수가 있죠, 그죠? 정말 이 사람은 정말 평범하지가 않다, 너무 뛰어나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땅을 살아간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도 넘사벽이 있습니다. 다른 클래스를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고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밥을 먹고 이 땅을 살아갔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살고 또 그들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습니까? 이 땅을 살아갔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쭉 읽어보다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넘사벽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후에 보니까 그 앞에도 믿음의 사람들 다 나열을 했지만
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를 행하기도 했고, 또 뭐 했다라는 겁니까?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말씀이 계속해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 말씀에도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이 땅에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사람들이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그걸 벗어나기를 원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뭐 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구차히 내가 그것을 지금 모면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해서 결박과 옥에 갇힌 신호도 당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간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히브리 계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저 38절로 갑니다. 38절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의 삶을 살았다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넘사벽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위대한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어떤 성격을 가질까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도 믿음으로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된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러니까 이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뭘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계속 더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떨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공동체는 서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가 되냐, 겉이 하나가 된 이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너와 나 이런 모습도 있지만 하나로 된 한 몸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그 모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뭐 우리가 애써서 이런 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과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뭡니까? 다음 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공동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받았습니까? 이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고 그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가다락방의 사람들만 이 성령을 받았지만 이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믿은 사람들이 다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된 이런 모습으로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그런 공동체를 뭐 했습니까? 경험을 했고 그런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사역을 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이러한 공동체가 꼭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공동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그곳에도 임재하시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의 모습이 어디에서나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을 봤지만 베드로 이 사도는 정말로 성도들에게 니들이 예전에는 예수를 안 믿는 자였지만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간에서도 새로움을 가지고 또 내가 종으로 살아갈지라도 상관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도 새로운 어떤 믿는 사람의 이 자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도들이 이제 어떤 개별 관계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변화된 성도들이 뭘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구성한다. 그래서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절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절에서 베드로는 개별적으로 내가 가정에 가서 어떤 사회에 가서 살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제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면 뭘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8절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자, 너희가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뭘 첫 번째 신경 써야 됩니까? 첫째, 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음이 일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뭐 맨날 똑같이 나아가고 이것이 불가능한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각자의 마음으로 살아갔지만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뭘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과 우리가 맞춰가야지 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사건을 두고서는 너의 견해 나의 견해가 다 틀리고 어떤 상황에도 다 틀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뭡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 하여 뭘 해야 된다는 건 그 다음에 동정해라는 거예요. 동정. 이게 중요합니다. 동정하는 게 뭐예요? 이게 옛날 개혁 한글판에서는 체유라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이나 기쁨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내가 같이 공감하고 느껴가는 거예요. 이게 동정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를 동정하는 자세로 그 모임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네,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꼭 형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매도 포함이 되죠. 네, 그냥 나비도 제 앞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내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 한 성도들 모아야 되는 것 서로 사랑의 관계로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불쌍입니다. 우리가 이 자세를 가지고 계속 우리 이 교회 안에 공동체의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뭐하러 어떻게 보였어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 우리가 서로 그런 자세로 서로를 대하고 마지막에 뭡니까? 겸손하게 서로 나아가라. 우리가 내가 잘났다라고 서로 교만을 내세우고 자랑하면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면 그 사람을 더 높게 여기고 우리가 존대하게 되면 뭐합니까? 그것이 정말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무슨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지도 못한 그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것을 경험했고 그 지도자로서 지금 사역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너희가 정말 긍휼히 서로 여기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공동체가
너희 이방 땅에 있는 교회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편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것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예루살렘은 되고 이방인 저쪽 교회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도 성령의 순종에 살아가면 뭐합니까? 이런 공동체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마귀가 들려주는 이 소리에 우리는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이 마귀가 우리한테 뭐라고 자꾸 속삭입니까? 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마귀의 속삭임이 뭡니까? 너희들은 몇십 년이 돼도 안 돼. 늘 지금까지 안 됐잖아. 앞으로도 너희들 변함없이 쭉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하는 그것에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너희는 이제 안 돼. 이제 포기해. 네. 너희 세대는 끝났어. 다음 세대나 이것이 좀 가능할지 몰라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우리는 지배를 받으면은 예루살렘 공동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그 공동체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구석구석 살펴보면, 제가 이제 이런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성도들 사이에 얽히고 설킨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알지 못하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 많은 얽히고 설킨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깊은 것들을 이렇게 제가 살짝 보게도 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들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예전에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내가 뒤로다가 떨쳐버리고 뭐 해야 됩니까?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순종하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봤지만 그런 때가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도 사실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때에 목회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할 수 없는 일인가? 무능한가? 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마귀가. 너희는 안 돼. 포기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순종하면 분명히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이 한 구절이 너무 저의 이 가슴을 쳤습니다. 일반 책이었어요. 근데 어떤 그 내용이 이건 공동체 정신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팍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글로 적어서 제 앞에다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온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내 시간이 있잖아요. 내 공간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뭔 반응이 일어납니까? 밀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 편안함을 빼앗기는 것 같고. 근데 여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공간 속으로 들어온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책에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기절이 뭐였냐면 내 날이 귀한 것처럼 다른 누군가의 날을 배려하고 존중하여 남의 소중한 날 망치지 말아라.
이거 참 공동체 정신을 잘 발현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만 소중해요?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저도 늘 그러는 것 같아요. 내 시간을 잘 관리하고 나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시간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의 공간에 침투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그 하루를 내가 망쳐놓기도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나를 잘 배려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배려해서 그 사람의 시간을 망치지 말고 그 사람의 하루를 나처럼 기쁘게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그래서 주일날의 말씀을 많이 드렸죠. 주일날에 대해서.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는데 내가 주일날 말실수 잠깐 해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 상처받으면 뭘 망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예배를 내가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존중해 주셔야 되잖아요.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괜히 뒤에서 뭐 그냥 화가 난다고 빵빵거리고 그러면 앞에 사람 갑자기 기분 좋게 나갔다 뭐합니까? 기분 확 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슈퍼 같은 데 들어가다가 그래도 내가 뒷사람 배려해주고 문 열어주고 막 웃는 나서도 대하면 좋지만 내가 그 사람 배려하지 않고 문 꽉꽉 닫고 어떤 날 이렇게 이마 부딪히게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 하루를 내가 망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뭐랍니까?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보호를 받고 존중을 받고 그래서 서로 간에 위해주는 우리가 예전에 이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천국과 지옥이 틀린 곳이 하나 있다. 이제 음식으로 예전에 한 이런 비유를 봤는데 사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사람들이 별 다른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음식 먹는 거로 얘기를 하잖아요. 긴 젓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짜증내고 못 먹어가지고 살이 여이고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고 건강하고 그 이유를 봤더니 똑같은 긴 젓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입에만 털어내려고 그러니까 이 긴 젓가락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맨날 땅에 떨어뜨리고 싸움질하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긴 젓가락을 가지고 서로를 먹여주고 있다. 좋은 예화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려면 우리들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배려하고 떠먹여주고 우리가 12월 달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막 높아지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막 내 이름을 막 세상 만국에다가 뭐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고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뭐하러 오셨습니까? 이 땅에 정말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정말 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전적인 헌신과 희생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사명이고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뭘 버리고 살아야 됩니까? 9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는 이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살아야 될 게 뭡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내가 한 대를 치든지 아니면 두세 대를 날려주든지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마음을 품고 나를 힘들게 나한테 한 대 쳤어 나도 널 똑같이 내가 먹여주리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뒤에 말씀에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거예요. 내가 한 대 맞았어도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누가 밖에서 나를 욕하고 다닌다? 그러면 쫓아가서 그냥 바로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복을 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거 똑같이 미워하면 내가 똑같은 불의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삶은 내가 지나간 삶으로 속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이제 내가 새해를 맞아서 나 이렇게 살고 안 하겠다 거부하세요. 이런 거죠. 이거 불신자들도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이 난 이거 못 떨쳐버린다. 우리 이 표현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절대 안 돼.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뭘 안 됩니까? 왜?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은 족하다. 이제는 나 이런 거 이제 하지 않겠다. 내가 살아보니까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맨날 꼬이고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겠다. 이것을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을 잇는 자들이라는 것. 단절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이어가는 사명이 있다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도 받았다. 10절과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살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여기서 죽이려고 모이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이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너무 뜨려고 모인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게 왜 깨지냐? 혀를 그만하는 말조심을 하고 악한 말은 그치고 우리들이 그 입술로 거짓도 말하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 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평화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저도 그렇지만 어떤 해결하지 못한 내 안의 어떤 미움이나 교만이나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욕을 갚는 이 마음을 내가 여전히 품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거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거 품고 가기 싫습니다.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까지 안 됐는데 하나님 좀 힘 좀 주십시오. 더 이상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기도가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새해 우리들이 다른 소망들 물질의 어떤 건강에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좀 떨쳐버리고 다시금 새로운 새해를 맞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1, 2년 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고. 시간이 너무 가다 보면 우리 속에도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이제까지 안 됐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들었으니까 또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렇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2절 이제 말씀을 마지막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러한 어떤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다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나 악하게 살아가는 자.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의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여겨보심은 뭘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악행하는 자들로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 악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 말씀 속에는 뭡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 들어있지만, 이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아니하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눈은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2월 달을 맞아서 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만큼 정말 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또 이렇게 세워 나왔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더 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이 꿈을 꾸는 이 12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을 이제 맞이하는데 우리가 4번의 대강 주일이 있습니다. 이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어떤 이런 거룩한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이런 분주한 가운데만 우리가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어떤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고 일하셨는가를 생각하는 이 거룩한 한 달, 주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거룩한 달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온갖 죄악과 어둠의 일들이 가득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땅에 참 빛으로 오셨고 이러한 세상에 참 생명과 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는 이제껏 보지도 듣지도 못한 천국의 공동체가 세워진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의 길을 따라가며 믿음과 참 생명과 사랑의 천국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이를 위해 기도하고 애를 써보았지만 부족함이 많았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심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나아가므로 오늘 말씀과 같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사랑하고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우리 안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거룩한 자리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며 입술이 변화되는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성찬식을 받는데 이 성찬 여러분들 2달에 한 번씩 행하지만 우리 주님의 또 이 땅에 오심과 또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또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서 이 성찬 전에 우리 함께 또 찬회와 또 이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우리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참으로 저희들 12월 달을 맞이해서 이 개강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오늘 이 송찬주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한 달 동안 저희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의 일들을 또 계획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날들을 설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참으로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이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 말씀을 대독을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수요 성경 본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의 수단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근데 그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은혜도 주시는데 그 눈에 보이는 은혜의 수단이 바로 오늘 행하는 성찬 그리고 세례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셨다라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주님과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이 성찬식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시고 특별히 원하기는 우리가 성령에 또 사로잡힌 이러한 자가 되어서 그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찬 예식은 세례교인 이상만 참여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나와서 한 줄로 쓰셔서 떡 받으시고 앉아서 기도하신 후에 제가 같이 기도하고 떡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받아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뜻도 있을 터인데 우리들도 오늘 참으로 이 한 떡을 서로 나누어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인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또 우리들도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세상에 넘볼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과 같은 이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베니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례교인 중에서 떡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와주시고 우리 한 잔씩 잔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으로 또 저희들 남게 하시고 사용되게 해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에 대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 또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주님의 복음 전파에 더욱더 힘을 내는 또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세례교인 중에서 혹시 잔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손들어 들어주시고요. 없으신 줄 알고. 자리에서 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고 성찬 마무리 기도 또 이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려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오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나 참으로 그 사람들을 살리고 참으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저희들 기억하며 먼저 정말 이러한 가정을 세우고 또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또 전심전력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된 자임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예배와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